21절까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내쫓으라.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는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이가 무탈하게 잘 자란 것. 그래서 이제는 젖을 떼고 앞으로는 혼자 힘으로도 웬만큼 살 것 정도로 그 어려움도 약한 시기를 잘 지나게 해준 것이 감사해서 돌 예배도 드리고 또 친척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당시에 중동에서는 만 한 3세 내지 4세 정도.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또 이런저런 질병이 많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세, 4세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걷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웬만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한시름 놓는다. 이래서 잔치를 여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8절 마지막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왜 그랬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또 사병을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지라 이 말 앞에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사라가 너무 표독스럽다. 아니, 애 좀 놀렸다고 홍군형 한번 내주면 되지. 어떻게 내쫓으라고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내쫓으라 이 말은요, 인연을 끊으라.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라.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강하게 내쫓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누구지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삭이라는 말은 이름은 나오지요. 9절에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사실은 이스마엘인데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쓰지 않고 누구 이름은 써요? 이삭. 또 11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절도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부르지 않고 대비해서 이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 상대가 내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서로 교제했어요. 그래도 부를 때 말입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님,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최고죠.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데.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어이! 얼마나 마음 상해. 심지어 부부간에도 꼭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좋지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에 담긴 의미도 기억해주고 최고입니다. 저는 늘 관계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관계라고. 믿음은 동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뭔가 혜택을 주고 받고 끈을 맺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자꾸 불러줘요. 근데 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애써 외면하고 여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는데요. 이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즉 그랬습니다. 이 본즉 여기 바라볼 때에도요, 기쁨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미움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슬픔의 눈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 본즉 이 말은 이 새드 슬픔의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슬픔의 눈으로 보았는데, 또 이 주석을 자세히 보니까 미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다 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또 아들 누구요? 이삭.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도 보아왔는데 미완료, 계속해서 보고 또 봤다, 자세히 관찰해서 보았다, 그런 의미가 여기 본즉 그 말입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가 3살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대답 안 하면 이제 부릅니다. 묻지 마세요.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는데 몇 세 때에 낳았죠?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못하는 86세. 그러면 몇 살 차이요? 14살 차이. 만약에 이삭이 3살이다 하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7. 이삭이 4살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18.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3, 고2 이 또래 정도 됩니다. 이 또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3 내지는 고2 아이가 이제 3살, 4살 된 아이를 하고 놀고 있는, 이것을 잘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슬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얼마나 그 보는 그 마음이 그랬으면 이 사라가 내쫓으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봐왔던 것이다. 근데 왜 이러는가 하면은 이 9절 마지막에 놀리는지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던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았다. 여기 껴안다 이 단어와 오늘 본문 놀리는지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사사기 16장 2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기 16장 25절에 삼손의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맷돌을 돌리게 하다가 삼손으로 하여금 와서 죄를 부리게 하자 할 때의 단어도 메차헤크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 메차헤크를 창세기 26장 8절에 껴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포옹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구절의 이 말은요, 그냥 이 바보 이렇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도였으면 홍군형 한번 내고 말 텐데,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인연을 끊으라,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못 붙이게 하라, 그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 참고 기다리고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경고도 했을 테인데도 여전히, 아마 그날은 특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대연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친척도 가까운 사람도 와서, 야, 이삭이 얼마나 잘 컸는가, 우리 그 늦둥이 중에 늦둥이 얼굴 한번 봅시다. 또 그 중에 선물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왔을 테니까 좀 어린아이 보고 직접 전해주고도 싶고 할 텐데,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 사라가 집안에 기웃기웃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한편 구석에서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내쫓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쫓아라. 왜요? 가만두어서는 이삭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당시의 가나안 문화, 우리 소돔성 충분히 알잖아요. 그 문화의 영향력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어린 이삭에게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봐서는 도저히, 아마 어머니가 어린 아들 이삭 이제 불과 3-4살 될 때까지 사실은 늘 24시간 관심 있게 보고, 또 조금만 이상하면 어디 아픈 거 하고 볼 텐데,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뭘? 이 어린 이삭이 잘 놀다가 이복형 이스마엘만 보면 갑자기 얼음이 되고,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갑자기 벌벌 떨고, 이게 왜 이러는가? 누구는 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안다. 어머니 사라는 알지. 그래서 이 이삭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이 이 집에 있는 한은 이 이삭은 제대로 클 수가 없다. 그래서 내쫓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마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스마엘이 누구냐? 우리 모두에게 가장 무서운 이스마엘, 비교의식. 비교의식. 사울은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어요.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러 가니까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지만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제비를 뽑을 때에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생기자 저들을 향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고 구원해 냈던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가 벌벌 떨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기고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에 비교의식, 그 다음부터 이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인 사람이 만만인 사람을 부하로 두면 이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를 경영할 때 우리 장로님, 중앙코팅의 직원들이 장로님보다 일을 훨씬 잘해. 훨씬 힘이 좋아. 그런 직원을 데리고 쓰는 장로님이 복이지.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복이 많이 받았어. 기도도 깊이 해. 성경도 잘 알아. 그런데 목사와 동역해. 이거 복 아니에요? 비교의식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스마엘입니다.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유치한 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더 나보다 먼 것 잘하는 것 같고 뭐 좀 좋은 옷 입는 것 같고 어디 자꾸 다니면은 그것 때문에 배 아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국어 사전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친아 알지요? 엄마 친구 아들을 하고 자꾸 아줌마들이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한다고 그렇잖아요.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뭐도 어디 데리고도 다닌대. 근데 나는 맨날 해외라고는 방콕 잘 모르는 모양이야. 방에 콕 박혀 사는 사람을 방콕 이런 것 갖고 비교해요. 절대 이 시대의 우리의 이스마엘은 비교의식. 그런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이 가시덤불 잘 자라요. 잘 심어졌어요. 어느 정도 크니까 그냥 가시에 자라지 못. 이것을 비유로 염려, 세상의 염려. 우리가 염려가 이 시대의 이스마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봅니다. 염려가 떠나지가 않아요. 염려를 내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없어. 비교의식도 그렇지, 염려도 그렇지.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중독. 제가 어떤 글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약 중독의 깜빵에 결국은 들어갔어. 마약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깜빵에서 갇혀 있으니까 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마약을 완전히 다 끊었어. 이제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출소를 딱 하는 날 교도소 앞에 승합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나오니까 승합차가 착 문이 열면서 타라고 그래. 보니까 자기에게 처음 마약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일당이 타고 있어. 결국은 뱀 앞에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차에 타. 그리고 팔을 걷어요. 그리고 마약을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마약을 주는 사람한테 이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나쁜 놈 욕을 해. 그런데 팔등은 마약이 들어가고 있어.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N번방 이야기 알지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렇게 우리가 뜻밖의 원하지 않는 중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마약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우리가 끊기 어려운 것들 이걸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라가 보았을 때 사라가 끊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사라를 교회라고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그 어머니가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롯이라도 살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보았고 사라가 이삭을 아끼고 사라가 이삭을 위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쫓으라. 우리가 뜻밖의 내 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 의식을 쫓아내겠습니다. 염려를 쫓아내겠습니다. 중독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 주여 구하옵나니 내쫓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양주 시민들을 주여 위로와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